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혈연 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자라면서 친구와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더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후 또 결혼하게 되면 부부의 관계로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 관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 결국엔 영적인 미숙함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도 늘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될 때 그때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한 자가 될 때 나누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겨 왔는데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의 관계,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 때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측정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미숙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찢어지고 또한 골마 있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미성숙한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아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 앞에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겉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속에 외모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본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우대해 주면서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 거기 서 있거나 저기 끝에 가서 앉든지 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같은 신앙 공동체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며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회당은요, 다름 아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서 서로 성경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조차 누구는 특별 대우하고 누구는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다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면서 서로 믿음의 눈으로가 아닌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도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 혹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백, 우리가 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주차하는 차의 크기 혹은 말투나 우리의 목소리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건 호텔이나 어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어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외모만으로 그를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며 취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보시면 거기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요, 사울이 초대 왕인데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실 수가 없어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지요. 그 집에 가서 내가 기름 부어 세워야 할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정말 이새의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른 다 아들을 놔두고,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마저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부르지도 않았던 가장 어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세요. 때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자가 하나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이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외모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그에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를 아주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을 존경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외모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함, 우리가 가진 겉모습이요.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그의 눈으로 봐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읽은 9절 그 마지막에 보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시지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처사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차별 대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이지요. 그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부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의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좁은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가치관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채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오늘 원수처럼 죽도록 미워하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니, 사랑을 하는 것만 미숙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받는 데에도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모습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미성숙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서 아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집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저녁을 차리고 과일을 깎아주는데 오히려 남편은 갑자기 왜 이래? 또 홈쇼핑에서 뭐 샀지? 그러면서 사랑을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 얘기 안 해요. 우리 집 얘기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받는 일에 미숙해요. 성도님이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귀해서 오늘 성도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말 마음으로 해드려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무시하시는 거죠? 저 놀리시는 거죠? 제가 왜 놀려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실 그것을 받을 만한 성숙함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사랑을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건강해야 하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릇도 튼튼해야 그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채워주시려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물론 재물이나 권사나 건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찌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많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풍성한 사랑을 계속해서 그 좋은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이 사랑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크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고 성숙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로 간에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항상 원수는요,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저 먼 사람들하고 우리는 원수 맺지 않아요. 알아야 원수 맺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도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 공동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요, 서로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막 경쟁하면서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쓰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그런 사역의 동역자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이 가운데 시기와 경쟁과 비판과 서로 수군됨과 서로 질투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 그리고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2월 한 달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또 이 한 주간 명절을 보내면서 만나는 가족들 간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주고 오늘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랑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여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그의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기도 하고 아직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 경쟁, 비판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